우리는 2020년도를 시작하면서 성령의 은혜로 삶의 축복이라는 표어로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축복의 삶이었습니까? 예, 축복의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게 대답하실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선뜻 그렇게 대답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너무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다면 그 길은 분명히 축복의 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는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편한 일이 생기면 불평이 터지고 원망이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불평, 원망 정도가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 사이에 큰 싸움이,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 2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쉰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광야를 여행하는 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생존의 절박한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는 어떻게 그렇게 잘 살아왔습니다. 당장 죽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광야에서 죽을 수 있다라는 그 위기의식이 그들 마음속에 가득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그 광야로 아무 물도 없고 음식이 없는 그 광야로 들어간다라는 그 자체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죽을 수 있는 위험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요구하는 것이 그 광야길로 가라라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얼마 가지 않아서 물이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물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기들이 원해서 광야로 들어간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라시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렇게 명령에 따라서 광야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들어갔으면 목이 마르지 않든지 아니면 물이 준비되어져 있든지 그걸 해야지. 우리가 생각하기 상식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막상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목마르지 않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물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다투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 안타깝지요. 모세인들 물 내놓으라고 거기서 광야에서 얘기를 하면 모세는 무슨 대책이 있고 무엇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참 모세도 딱하죠. 아무런 대책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 광야에 들어온 겁니다. 그냥 무조건 하나님의 명령이 광야로 가라고 하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서 들어왔는데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되어진 겁니다. 모세가 대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여러분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나하고 지금 다투는 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는 자기 생각에 자기가 옳다라고 판단해서 광야에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광야로 들어왔습니다. 이건 모세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결국 모세와 다투는 일은 하나님과 다투는 것이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 그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광야로 들어올 때는 최소한 식수의 문제는 대책을 세우고 들어와야지. 그게 맞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모세의 방식은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정말 아무 대책 없이 그렇게 광야로 그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와 버렸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은 바로 그런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내 생각에 맞고 상식적으로 내 생각이 다 준비되어 조금 맞아야만이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 아닙니다. 아무 대책 없어도 그냥 하나님의 명령이면 그냥 가는 겁니다. 그것이 죽음의 길 같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엄청난 큰 어려움이 봉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은 그런 삶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 어려움이 다가왔습니다. 큰 위기예요. 그 가운데에서 지금 모세랑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참 힘들고 어려운 문제이죠. 그런데 지금 다툼이 생겼습니다. 엄청난 큰 다툼이 생겼어요. 여러분, 이 다툼이 왜 일어납니까? 지금 이 문제는 불신앙의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그 모든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뿐입니까? 홍해를 갈라 놓으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홍해를 바닷길을 만땅처럼 지나온 것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그 애굽의 모든 군대를 수장시키는 것을 봤어요. 그럼에도 그들이 입으로 말하는 것이 무슨 말인 줄 압니까? 하나님을 믿지를 못합니다. 3절 말씀 우리 또 한번 읽어봅시다.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인도하였다는 말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누가요? 모세, 네가 왜 우리를 여기 끌어왔느냐. 불신앙의 문제입니다. 심지어 성경은 그들의 그 불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 7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습니다.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지금 그들의 문제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 자체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광야로 인도하여 주셨다라는 그 생각 자체가 없습니다. 지금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은 오지 말아야 길을 들어왔다라는 것이 지금 애굽에서부터 나온 그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도무지 믿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참 기가 막히죠.
지금 이 다툼이 일어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불신앙의 문제입니다. 4절에 보면은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치겠습니다. 지금 이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세의 구박이에요.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뭔 줄 압니까? 다투지 않으려면 모세가 포기하면 됩니다. 야, 내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 이 길이 안 가비. 우리 다시 돌아가자. 그리고 다시 돌아서 광야에서 나와버리면 모든 다툼의 문제는 해결되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모세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 모세가 포기할 수 없습니까? 정말 여기서 포기해버리면 그야말로 축도법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분명한 확실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길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때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손을 보았는데 어찌 여기서 포기하냐라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한 미안한 마음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적으로 모세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모세만 보고 믿고 따라온 겁니다. 모세만 믿고 따라왔는데 좋은 결과가 있으면 얼마나 참 기분 좋고 든든합니까? 그런데 모세만 믿고 따라온 그 백성들이 그 결과가 고생만 하고 지금 아무것도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결과는 좋은 결과는 없는 겁니다. 미안할 수밖에 없죠.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타협해야 합니까? 그래 아닌갑다. 돌아가자. 포기해야 합니까? 지금 이 다투는 이유는 모세가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둘 중에 하나만 포기하면 다툴 이유가 없는데 그런데 한쪽은 모세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에 도무지 믿지를 못하겠고 그리고 모세는 이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맞는데 포기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게 다투는 겁니다. 얼마나 크게 다투었는지 포기를 못하니까 그 백성들이 돌을 쳐서 돌을 들어서 모세를 치려고 하니까 크게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판단하실 일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 사이를 판단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아멘. 여기 보면은 참 의미심장한 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 앞을 지나가라는 겁니다. 숨지 말고 당당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앞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장로들과 함께. 지금 이 장로들과 함께 치리하기 위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의 손에 들고 가야 될 그 지팡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 그냥 너 지팡이가 아니라 앞에 하나 수식어를 붙여놓았죠. 뭐라고요? 나일강을 치던. 그 나일강을 피로 물들이던. 그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지향을 내리던 그 지팡이를 들고서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진노의 그 지팡이를 들고 그 백성들 앞을 지나갑니다. 여러분 그 지팡이로 쳐야 될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불신앙, 불순종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야지 그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그 매를 맞고 진노의 심판 속에 죽어야 하는 것이 시급히 당연한 것이죠. 매를 맞아야죠. 아니면 매를 맞아야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치셨는 줄 압니까? 6절 말씀 또 읽어봅시다.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러분 보면은 죽어야 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맞아야 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반석을 치는 것이 그냥 반석을 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내가 거기에 반석에 서리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반석 위에 서는데 반석을 때리면 누구가 맞는 겁니까? 주님이 맞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임해야 할 그 모든 하나님의 그 불신한 불순종에 대한 그 모든 진노들이 누구에게 쏟아졌냐면 주님이 대신 다 담당하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 담당하시고 우리 가운데 생수를, 성령의 생수를 부어주셔서 우리를 살리신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반석을 가르쳐서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습니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그 반석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불신앙, 불순종, 그 모든 것을 다 친히 주님이 담당하시고 오히려 우리에게 성령의 생수를 부으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그 역사가 우리 주님의 구원의 은혜고 구원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려운 일, 힘든 일이 닥쳐왔습니까? 그것이 다른 세상 따라서 가다가 닥치는 어려움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오다가 보니까 여러분에게 어려운 힘든 일이 닥쳤습니까? 여러분, 이게 축복의 길입니다. 그때에는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반석을 치는 겁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구하는 겁니다. 그때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지고 그 가운데 구원의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대로 사는데 어려움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어려움이 닥쳐올 수 있습니다. 닥쳐올 때에 더 필요한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반석, 우리의 반석 되시는,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그 주님을 붙들고 그것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또 고민해봐야 하죠.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광야로 인도하십니까? 좋은 길이 있는데. 오히려 해안길은 식수도 구하기 쉽고요. 그리고 길도 가깝고요. 모든 좋은 환경들이 다 있는 길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힘든 길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신명기 3장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신명기 3장. 죄송합니다. 신명기 8장 3절. 신명기 8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삶의 방식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돈을 위해서 삽니다. 왜 좋은 학교 가려고 하냐? 좋은 직장 구하려고. 왜 좋은 직장 구하는데? 돈 많이 벌고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해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세상 사람들은 다 돈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떡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것 위에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것으로 산다고 생각하고 그러고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말씀 가지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입니다. 내 마음에 드는 말씀만이 아니고 무슨 말씀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말씀이라도 그것이 때로는 광야를 인도하는 죽음의 길 같다 할지라도 그 말씀 그것이 생명의 길인 줄 알고 믿고 사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부분 그것만 내 좋아하는 그 말씀만 붙들고 사는 게 아닙니다. 그것만 먹어야 된다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66권 다 중요한 겁니다. 다 배워야 돼요. 다 설교를 해도요. 어떤 분들은 보면은 다 자기 좋아하는 구절들만 계속 그것만 설교하는 분들 그거 아닙니다. 66권 성경 모든 성경이 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다 우리의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 같이 해도 다 붙들어야 돼요. 그 말씀대로 다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인 줄 여러분 믿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살면 때로는 험한 길, 힘든 길, 그런 길로 인도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너를 낮추고 겸손하게. 여러분 우리에게 겸손하게 낮추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머지 다른 다 필요한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셔요. 거기 보면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 주셨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 만나라는 말이 맛있는 것이라고 해서 만나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만나라 하는 그 뜻이 무엇이냐면은 만나라는 뜻이 무엇이냐 하면요. 이게 무엇인고 하는 말이에요. 뭐라고요? 만나라는 뜻이 이게 무엇인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엇인고 하는 말은 이게 뭔 줄 안다라는 말입니까? 모른다라는 말입니까? 모른다라는 겁니다. 만나라 하는 그 말 자체 뜻이 이게 도무지 뭔지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너도 알지 못하고 너희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그것 먹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게 만나의 뜻입니다.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 먹고 살았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살았습니까?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 알겠습니까? 말로 설명이 됩니까? 여러분의 인생 길을 제가 다 모르니까 모르겠어요. 어땠는지 말로 표현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제 인생은 정말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힘들어서 도무지 계산이 안 나온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나놓고 난 다음에 보니까요. 그때도 굶지 않았습니다. 먹고 살았어요. 영양실조 안 걸렸습니다. 잘 먹었어요. 통통하게 살찔 만큼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학교 배울 만큼 학교 다 다녔습니다. 돈이 없어서 공부 못했냐? 아니요, 다 했습니다. 어떻게 했는데? 몰라서 말로 설명이 안 됩니다.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말로 설명이 안 돼요? 모르겠습니다. 몰라요, 정말. 어떻게 먹고 살았느냐? 모르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나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나가 출애굽 당시 그 당시에만 그 광야에서만 있었느냐? 아니요.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 내가 생각하고 내가 다 기억한 대로 내가 아는 대로 내가
필요한 내가 다 그것만 가지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지나놓고 한번 돌아서 보면 그 순간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나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여기까지 먹고 살아온 겁니다. 그런데 이 만나가 참 이상해요. 저장이 안 돼요. 여러분 만나는 저장이 안 되는 겁니다. 기한이 지나면은 다 썩어서 없어지고 버려야 됩니다. 내 것 아닙니다. 딱 그 기한 만큼만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평일에는 하루, 안식일을 앞두고는 안식일까지 이틀. 그게 딱 유통기한입니다. 유통기한 딱 지나면은 무조건 다 썩어서 버리고 없어요. 그 때문에 저장을 해야지 사람이 부를 축적하고 좀 부유해지고 큰 소리 치고 떵떵거리면 살지요. 부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저장이 안 되니까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 갖고는 남들 앞에서 큰 소리 치면 어시되면서 내가 잔뜩 모아놨는데 봐봐 내 영원한 내 평생 그렇게 살자 그거 누리고 살자 이거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만나는요 유통기한이 있기 때문에 유통기한 전에 내게 남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게 가장 지혜로운 것은 무엇이냐 남들에게 나누어 주는 겁니다. 왜요? 시간 지나면 버리는 거니까. 어차피 버려야 되는데요. 내 쓸 만큼 딱 쓰고 남는 거는 어차피 저장이 안 되니까 가장 지혜로운 건 무엇이냐면 내 쓰고 남는 거는 다 나눠주는 겁니다. 내 쓸 만큼 딱 쓰고 내 필요한 만큼 딱 먹고 필요한 만큼 쓰고 난 다음 나머지는 다 나눠주는 것이 이게 만나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나눠주면 그럼 없어지느냐? 아니요. 그것이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천국의 보화를 찾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그냥 저장하면 다 쓰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방법이 그겁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내가 다 움켜쥐고 보완하고 이렇게 해서 모아놓으면은 내가 부자가 되고 영원히 내 것 될 것 같지만 어리석은 자라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 그건 다 네 건 줄 아냐. 결국은 네 거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누리는 건 하나님이 주신 만나와 같습니다. 영원히 내 것 없습니다. 다 오늘 당장이라도 주님이 내 생명 들어가면 내 것 아닌 게 넣고 가야 됩니다. 다 모든 것이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여러분 딱 움켜쥐고 앉아있다가 어느 날 보니까 주머니에 금방 같은 돈 쑥날아가고 없어요. 때로는 도둑이봐. 때로는 뭐 벌금 나가고 뭐 이래저래 다 어디로 가냐 쑥 사라지고 없어져. 가장 지혜로운 게 뭔지 압니까? 없어지기 전에 빨리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끝이 나냐? 아니요. 내일 또 하나님 주시는 만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뭐라고 가르쳐 주시냐면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오늘 필요한 만큼 쓰고 나눠주고 내일 또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걱정 내일 하라는 겁니다. 왜 내일 그것까지 다 고민하고 걱정하면서 사니까 이건 내일은 내 거 아니고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일은 내일 또 우리에게 필요하신 하나님의 만나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믿고 사는 것이 그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입니다. 내 인생 결국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다는 거예요. 광야 같은 인생 들어왔지만 아무것도 없이 여기서 죽을 것 같지만 죽는 게 아니고 거기서 무엇을 경험한다고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도 경험하고요. 반석에서 터지는 생수도 경험하고요. 그 위에 주의 의대로 나눠주고 살면 다른 모든 것까지 다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축복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닥쳐왔습니다. 아닌 게 비하고 딱 접고 돌아가면 그 끝입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그것 때문에 다투는 겁니다.
왜 굳이 모세가 다퉈야 합니까? 다퉈야 이유가 없지. 심지어 돌로 치려고 하는데 그거 포기하고 야 그래 아닌갑다. 세상으로 돌아가면 끝입니다. 영원 끝입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이 올 때에 한 발 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 반석되시는 주님 앞에 많은 겁니다. 그리고 또 믿고 가는 것이 여러분 그 광야 그 40년 동안 아무리 그들이 무엇을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그래도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그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만나를 그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절대 하나님 말씀대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광야길을 들어갔다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그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축복이 그런지 믿고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